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 됩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주님의 충성된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이크 소리가 좀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요. 오늘 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여호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오심을 구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오시기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여호와의 오심에 대한 그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 없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찾아오신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이제 말씀을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29절에서 51절 말씀까지는 그 서론이 끝나고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그런 신앙 고백이 7가지가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29절 말씀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우리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3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우리 성도님들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38절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이거는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요한이 고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38절 말씀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중간 부분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네, 랍비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내용이 나오죠. 선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선생.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우리 안드레가 자기 그 형제 시몬에게 가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 호칭이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 네 번째 호칭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5절 말씀 보면 빌립이 고백하기를 맨 마지막 부분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고백이 나오고요. 그리고 49절 말씀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새로운 호칭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왕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 51절 말씀에 중간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여기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 저도 지금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 선생, 그리고 메시아, 그리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 마지막으로 인자. 이거를 다 외우시는 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그런 고백, 풍성한 고백을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결론이 20장 31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가 맨 아래에다가 적어놨는데요. 맨 아래에다 적어놨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여기서 아주 압축해서 간단하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20장 31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서부터 끝장까지는 사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설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나곤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시고 또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기서 지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옮긴다 이런 뜻이 되겠고, 동시에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 우리의 모든 죄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해 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맨 위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네, 아멘.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네. 근데 이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도 번역될 수 있다고요? 예, 제거하는 또는 치워 없애는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가서 그렇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없애려고라고 하는 말이 지고 가는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제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님 믿은 여러분의 죄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물론 우리 죄는 죄인이죠. 하지만 죄로 인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게 된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로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가 이제 구약에서는 속죄하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단어의 원래 의미는 덮다 이런 뜻이 있어요. 덮다. 사실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셔서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게 바로 속죄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우리를 한 번의 그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모든 대가, 저주, 형벌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 오늘 너무 죄송한데요. 이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관사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는 더 그라고 하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 어린 양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드린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지겠습니까?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죽고 심판받는 것이지 내가 누구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일하신 어린 양이 되십니까?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경험하시고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준비하신 유일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분명하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3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49절에서 나다나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호칭하는 대표적인 그런 호칭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이나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나다나엘이 세례 요한은 지금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나다나엘도 나중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온전하게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재하신 아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런 깨달음까지는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또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 정도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중요한 그런 예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너의 씨를 보내어서 그 씨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나라는 흔들리거나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러한 이스라엘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대번에 그 부활하신 이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어떤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눈에 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그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과도 관련된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는 표현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과도 중복이 되는 거고 인자라고 하는 표현과도
굉장히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49절 말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선 나다나엘은 자기가 알고 있는 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세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우선 여기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정도로 이해했지만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2번 보시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인자. 이렇게 고백하는 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천사가 그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고 영원한 무궁한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뭐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그렇게 언급하실 때에도 자기를 왕으로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예언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 세상 나라는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내가 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처럼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높아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스리시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고백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백성,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한 그런 곳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증진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좀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케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짓과 속임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야 될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금 교회가 덕이 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좀 비난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화평이 이 땅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은 다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만이 왕이 아니라 우리도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여러 부분 보면 요한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뜻을 받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복 받는 것,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리까지 우리의 마음이 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또 랍비라고 말씀하죠.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처럼 수업 시간 1시간 딱 가리키고 끝나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선생님이 한 10명에서 20명 되는 학생들을 늘 데리고 다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늘 가르치고 학생들은 이 선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것을 묻고 따라가는 그런 관계였어요. 오늘날 예수님도 우리의 선생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배울 필요가 있나요? 예수님에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쪼록 예수님이 여러분의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네 번째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네.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네, 선지자 같은, 종말의 구원자.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종말의 구원자.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가지는 핵심적인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구원자세요.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성취하세요? 왕의 사역으로, 제사장의 사역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종말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정상적으로 출생하는 과정과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처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아들로서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1절 말씀 보면 인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주님께서는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되 그냥 희미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지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올바로 믿을 때 우리 신앙은 참 힘이 있는 것이고 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주님을 의지해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요, 그냥 고견 따라하지 마시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 네, 하나님의 아들, 네, 그리고 우리의 랍비, 또 메시아, 그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의 임금, 그리고 다니엘서가 예언하는 인자. 네,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신앙 고백을 몰아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한꺼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더 깊이 만나시고 또 깨달으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바른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좀 뭔가 잘못된 것을 와서 이야기하면 딱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좀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때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예수님 분명히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알 때 참된 위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능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